예,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2월 24일 판교 신우회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 중에 거하시며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이름만 홀로 높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성현 형제님 찬양인도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날 새롭게 자유하게 세상 날 새롭게 충만한 시작했네 그리고 새롭게 자유하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셋.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휴대폰으로 지금 찬양 인도가 되어져서 아마 소리가 많이 끊어졌을 거예요.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듣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성경과 일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고 또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또 듣고 공부하고 오늘은 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좀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 함께 우리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이 마음이 마음판이에요.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마음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태블릿이더라고요. 태블릿. 우리가 요즘 뭐 아이패드나 뭐 이 갤럭시나 이런 어떤 이 태블릿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참 무엇을 새기든지 우리의 마음은 새겨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받은 과거나 또 어떤 감정이나 또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죠. 제가 이 말씀을 좀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여러 가지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감정으로 새겨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겼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들이 있는가를 보면 그 말씀을 새기기 때문에 우리는 암송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보통 암송 이렇게 말하면 머리로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판교 신우회에서 워드 바이 하트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그 성탄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의 그런 말씀들을 한 사람씩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하기도 하시고 놀라기도 하시고 합니다. 근데 저도 저는 아예 코나에서 이 요한복음 전체를 암송하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처음에 저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을까? 암송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은 암송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는 않는데 이 말씀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개월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들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제가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암송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혼자서. 그런데 저희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다 한 2시간씩 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우리 간사님들은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학생들의 그 말씀을 뭐 매일 한 3명씩 4명씩 또 5명씩 이렇게 하는 걸 들었죠. 그런데 저희도 한 번에 2시간 동안 못해서 좀 반으로 나누어서 1시간, 1시간 반 정도로 나누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이 말씀을 그렇게 제가 마음판에 새기는 그 이후에 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제가 요즘 하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를 딱 타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다시 그거를 이제 제가 속으로 암송을 해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이제 쭉 합니다. 중간에 또 막혀요. 그럼 잠깐 또 봅니다. 그리고 또 해요. 그러면 거의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를 비행기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또 이 말씀을 제가 나누죠. 그러면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제 마음에 나누어져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저 자신에게 행하고 그 말씀을 또 제가 말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저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저의 어떠한 마음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말씀의 어떠한 기회, 어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우리 자신의
그런 충분한 영혼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잠깐 중지를 하겠습니다. 예, 잠깐 카메라가 꺼져서 다시 켰습니다. 오늘은 좀 이 여러 가지 이 음향과 이 방송 이런 문제들이 자꾸 조금 일어나네요. 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꺼내서 저 자신에게 먹일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갑자기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전기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전기가 사라진다면 아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이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성경책을 책 성경을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요즘에 성경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사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전 세계에 갑자기 전기가 나간다면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네. 전기가 사라진다면 아마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아마 공황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암송한 몇몇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될런지도 모르죠. 아마 그러면 우리 이근성 간사님이나 또 우리 여기에 계신 몇몇 분들, 말씀을 암송하시는 몇몇 분들에게만 그 말씀이 남아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는, 우리 개인에게 주는 그런 첫 번째 유익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함은 먼저는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해요. 또 말씀을 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 말씀을 행할 때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지식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이 지식과 함께 행함으로, 그리고 그것이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돕는 유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우리 안에 주는 유익이 또 하나는 지혜를 줍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시편 말씀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읊조린다고 하죠. 내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행하고 그것과 함께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다시 읊조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터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말씀 구절들을 한번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하나라도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성경을 그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연습들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암송하는 방법, 그냥 그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메모라이징하는 그런 지성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말씀 속에, 말씀의 현장 속에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여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내가 그 현장에서 어쩌면 가늠한 여인의 한 사람으로서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을 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현장 속에 한 사람으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모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그들의 어떤 범죄와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의 마음으로, 그 성경의 인물의 한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 번째 유익은 바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이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주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가르치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교훈을 배우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가고,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지혜의 모든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고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로 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하나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지식으로, 어떤 글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내가 읊조리며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을 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새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 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탄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성숙함이 생겨나게 되면, 여러분, 삶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됐고, 그러면 우리들의 이제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반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 속에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연습들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로를 주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는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나의 어떠한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고 나면 우리 안에 또 하나 주는 유익이 있어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좋은 일 있으면 우리가 기뻐하는 게 맞죠. 그런데 잠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기쁨은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은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 안에 슬픔이 있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깊은 슬픔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미.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사람들에게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며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들 안에 넘쳐나고 그것이 우리들의 주변에 흘러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하죠.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질문해요. 또 보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들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그 샘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며 마음판에 새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축복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마 여러분 기억에 남을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행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죠. 이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을 받는 것에는 참 많은 기대감이 있고 원하죠, 그거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조건을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가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이 선을 행하실 때 우리들 안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조장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선하세요.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참 많은 의심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알지만, 글로 읽고 성경책을 읽어서 우리가 알지만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저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나에게 질병을 주실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다면 왜 내 사업을 성공하게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정말 선하시다면 왜 나에게 내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런 의문들을 갖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적인 이해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의 독일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적어도 선하시거나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전능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실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유대인들을, 우리 민족을 600만 명이나 죽게 하셨을까? 또 그들 안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600만 명이 죽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안에 말씀을 마음밭에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올라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실지 모르지만 내 삶에 하나님은 과연 선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만들어 놓은 많은 문제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잘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들입니다. 나의 어떤 죄와 다른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받게 되시고, 또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유 중에 그것은 곧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은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고,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곧 질병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코로나를 이렇게 보내셨을까? 우리들 안에 답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를 보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준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요, 사람들의 어떠한 죄악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근본적인 뿌리가 있고, 또 이 질병이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이 모든 어떠한 원리와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이 창조의 안에, 창조 세계 안에 이러한 무너지고 왜곡되어지고 파괴되어진 결과로 지금 우리가 고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그냥 글자로만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선하심에 대한 이해와 간증과 고백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글자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적인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이해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허용되어진 많은 고난, 어려움, 이런 환경, 곧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케 되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변하지 않는,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단지 새겨진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분으로 고백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이 말씀이 새겨짐으로 우리 안에 주는 많은 유익들로 오히려 그 유익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감사이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복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정자매님 오셨네.